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참 자녀는 어떠냐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의 자식을 낳아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돌봐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참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아버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를 못 드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늘 저한테 그래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컸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늘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꼭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잘 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개인마다 의미가 또 다르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뭔가 오늘 성경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갖는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아들과 딸이 다윗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과 또 세상에서도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유대인 부모들은 늘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컸길래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되는 인물이 되었을까? 다 다윗의 인생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시기가 있나? 그 어떤 순간이었는가? 그때가 언제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입니다. 그때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요. 그때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15살입니다. 우리 나이 15살이면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나이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도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그 시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이루었던 그 시대예요. 블레셋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총동원령을 내려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다 전쟁터로 착출합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7명이나 있어요. 그 7명에서 첫째, 둘째, 셋째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는 그 세 아들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착출됐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이 잘 군대에서 정말 싸움도 잘하고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느 날 참 걱정이 돼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세 아들에게 줄 음식을 주면서 야,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말씀은 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이세가 그 아들이 걱정되니까 그 걱정되는 안부를 알기 위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프로그램은 계획은 이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한다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딱 나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어떤 말을 들었냐? 아주 참 이렇게 화가 날 만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있고요. 블레셋은 에베스 담딤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닿았어요. 골짜기를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 고대 시대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먼저 나와서 싸움을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들을 상당히 그들에게 사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냐?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금 내 키가 한 3m 정도 될까요? 예? 원래 키는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3m 정도.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나와봐라. 너희 군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는데 한 사람도 대꾸를 못해.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어? 제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맞받아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말이 다윗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도 안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누가 들었냐? 들어보니까 익숙한 목소리, 보니까 동생 목소리예요. 형이 듣고 야 이놈아 다윗 너 빨리 집에 안 가? 얘가 어떤 곳이라고 와서 빨리 가. 야단을 쳐도 상관없어요. 형 가만히 있어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어떤 사람, 이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군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 어린 소년 하나가 그렇게 배짱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에 대해서 사울 왕께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군사들도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데 저 어린 아이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이 되려고 믿음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의 상태를 은연중에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은연중에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보셔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과 긍정의 말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말로 가득 채우도록 지도하시고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그런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은연중에 했기 때문에 발탁됐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딱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인데 너 못 나가 싸움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대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주의 종이, 다윗이 자기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아버지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그들의 입을 찢고 그 새끼 양을 구해내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한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얘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야, 감동이다. 엄마 아빠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다윗은 두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꼭 기억하도록 얘기해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과의 은혜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의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겼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경험이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 아주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얘기한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참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아마 여러분도 소망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이가 없잖아요. 한편으로 믿음이 있지만 그래 나가 싸워라, 하나님 너와 함께 바란다 하면서 사울 왕은 다윗이 이길 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가서 그냥 싸워라 하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저쪽에서는 아주 큰 3m 되는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반토막이 1m 50짜리밖에 나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의 갑옷을 줘요. 여러분, 왕의 갑옷은요 모든 군사보다도 가장 강력한 갑옷이에요. 칼이나 창이나 활이 꿰뚫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거를 사울 왕이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를 입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맞아요. 첫 번째는 크고 두 번째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왕이시여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한 1m짜리 막대기 하나,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멩이 5개, 또 물매, 알죠? 돌 집어넣어서 던지는 거, 이 3가지를 갖고 나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오는데, 다윗은 아무리 좋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그 대단한 갑옷이 있고 골리앗의 창과 칼과 창과 단창이 있더라도 다윗은 자기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넘어질까? 우리 자녀들 생각에는 최고의 갑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느꼈을까? 부모가 주입한 거죠.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원리대로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와 은혜의 돌멩이와 은혜의 물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갑옷이 없잖아. 칼이 없잖아. 어떻게? 저 사람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좋은 칼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갑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부모님 우리 때문에. 알게 모르게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뒤치지 말라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 갑옷이 없어. 엄마, 아빠, 나 칼 줘. 이것이 없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 다른 은혜의 돌멩이를 갖고 있어야지. 물매를 가져야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부모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키우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욕심부려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키워야 돼요. 그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아마 다 체크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막대기와 은혜의 돌멩이와 은혜의 물매를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세상의 방법대로 최고의 갑옷을 입으려고 최고의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시키려고 부모들이 그걸 준비했으니 오히려 공격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방법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났다 그러는 사람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는요 개천에서 욕 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개천에서 욕 날 수 없어. 왜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믿음에서는 누구든지 개천에서 욕 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못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역사인데요. 다 개천에서 욕 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평생 말씀 들으면서도 그걸 모르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두렵죠. 3m가 되고 나는 1m 50인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너 웃기다. 너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가져왔냐? 야, 내 이 큰 무기 봤어? 한 방이면 끝이야. 그러면서 골리앗이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뭐라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전쟁의 성격을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그 골리앗이 믿는 그 신과의 대결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잘한 것 같지? 아니에요. 다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왜요? 두렵지요, 골리앗 앞에.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쟁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알게 한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한다. 다윗은 골리앗 이겨서 왕 되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취직을 준비해야 되고 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할까요? 그냥 작은 생각으로 그냥 자녀들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좀 주입시켜 주세요. 그럼 자녀들이 남달라요. 자기 인생 하나 하려고 하니까 버겁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안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어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전쟁에서 뛰면 하나님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면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나갔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아요. 다윗이 믿음도 있고 참 배짱도 있고 용맹함도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진짜 실제 싸워서 이겨야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 뭘까? 믿음 강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만 강조한다고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믿음 좋아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다 좋아요. 믿음 아멘 다 한다고. 그런데 막상 나가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 딱 있는데 이제 믿음을 갖췄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골리앗을 보고 탁 자세를 잡고 빨리 뛰어가는. 첫 번째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될 줄 알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을 탁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이상한 믿음 될까 봐 안 내요. 오히려 믿음 가지고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플러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자기를 위한 거면 조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코피 터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남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이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될 줄 알아요. 빨리 달려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 목숨 바쳐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 달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빨리 빼내야 돼요. 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뽑아주겠지. 누가 알아서 뽑아줘요? 자기가 뽑아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계속 나와야 돼요. 세 번째, 돌을 가지고 열심히 돌려서 탁 놔야 돼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빨리 달리고 빨리 빼고 빨리 던져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세상에서 질까? 이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하질 않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요.
너 믿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 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성실해야 돼. 하나님 너를 보고 있다. 힘준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녀만 잘하라고, 너 성공해야 된다고, 나중에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방패를 안 해줘가지고, 왜 나한테 칼을 안 해줘, 왜 나한테 갑옷을 안 해줘서 왜 이렇게 됐냐고.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지 아세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목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의 방법대로 안 해요. 세상 방법대로 한다고.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그런 것들로 성공하려고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방법.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늘 격려해주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기술을 연마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결과가 어떤지 봅시다. 다윗이 탁 던졌어요. 그것이 어디에 갔냐?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은 게 아니라 성경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메이저리그 투수 아닙니까? 160km 탁 던져보세요. 돌을. 그게 여기에 박힐까요? 안 박혀요. 여러분, 이마에 박히려면 그 이상으로 던져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관역을 맞추게 했고 그 속도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셔서 박아서 죽었다. 한순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진 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면에 나오게 됐고 다윗이 왕까지 된 거예요. 유대의 부모들은 그런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변치 않는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이지만 그걸 잘 연마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걸 바라십니까? 믿음으로 가르치세요. 세상의 원리대로 가르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세상의 원리대로 가르친 자녀와 믿음으로 가르친 자녀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자녀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뭐 목회자 자녀라고 제가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돌본다는 믿음이 있기에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봐달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려든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좀 다르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구박하거나 세상과 비교해서 야단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존귀하게 여겨줘서 높여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한다. 힘내라. 하나님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너도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